나누고 이번 주에 그 다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다들 이번 주에 그 주 6일을 얼마나 참 거룩하게 사셨는지 답장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 권사님만 저한테 답장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임성태 집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톡은 안 열어보시네요. 그랬더니 정 권사님이 저보고 바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성택이 바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요. 권사님이 그런 걸 볼 줄 모르시나 봐요. 그 다음에 바보 목사님 안부 전화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나를 평소에 목사 이거 붙여서 이거 평소에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나. 그렇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나. 그래서 저는 이걸 띄어쓰기를 뒤에다 붙여갖고 바보 목사님 안부 전화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런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걸 볼 줄 모르나 봐요. 바보. 바보 임성택을 네. 주고. 제가 나중에 보고 깨달았던 그런 임성택 집사한테 바보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컸나요? 그래서 오늘 안 오셔서 제가 말씀.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제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이고요. 성경에 그 비유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기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엑기스만 지금 뽑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 딱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딱 하니까 뭐 이제 딱 감이 오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고 또 많이 들은 비유에 또 설교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익히 결론을 또 많이들 들어왔고 우리가 또 많이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매번 설교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여기에 숨어 있는 본문에 숨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화가 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또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의 대문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또 거지가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둘 다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장사를 한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그 앞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다가 어디 갔어요?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이 역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간단한 에피소드입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살면서 항상 이렇게 그 역전승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2002년 그 월드컵 축구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우리하고 그 붙었던 16강전 그게 이렇게 항상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그 감동적인 그런 스포츠 경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역전을 우리가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제가 그 같이 오던 친구한테 예언을 했어요. 경기 끝나기 전에 손흥민이가 골 넣을 것이다. 들어맞아보자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졌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의 경기를 너무나도 이게 명승부이기 때문에 아직도 스포츠 채널에서 틀면은 나오더라고요. 재방송을 많이 하는데 아마 최고의 그 역전승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기에서 그 페널티킥을 실축한 그 안정환 선수가 경기 중에 하마터면 온 국민의 그 역적이 될 뻔했잖아요.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이 참 고맙게도 중간에 빼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용을 했는데 안정환 선수가 이제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제 연장전에 들어가서 그 헤딩 골든골을 그때는 만해도 골든골 제도가 있어갖고 그걸로 그냥 딱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이제 8강에 진출을 이렇게 했는데 참 이 선수를 보면 지금 해설하고 있지만 참 얼굴도 잘생기고 참 운동하는 거 보면 정말 스타는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제가 한번 합니다. 스타가 뭡니까? 결정적일 때 한 건 해주는 사람이 진짜 스타잖아요. 이승엽처럼. 그죠? 근데
이 선수가 그때 그 골든골을 넣고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코너에 그 제일 카메라맨들만 모여있는 거기에 갖고 벌렁 누워버렸어요. 그래갖고 나 맘대로 찍어라 이러면서 그래서 참 정말 스타 기질이 있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이렇게 찍는 각도를 아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또 재밌는 게 남자분들 졸까봐 좀 축구 얘기 길게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예전에 지금 LG 그 서울 FC 감독은 최용수 선수가 예전에 그 국가대표 경기에서 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는 너무 좋아갖고 막 달려가다가 그 광고판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갖고 그 뒤로 넘어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선수가. 그리고 카메라맨들이 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진 찍으려도 선수가 없어져갖고 찍지를 못했던. 그거 요즘도 스포츠 채널에서 웃긴 장면으로 많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아유, 저러니까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골대 뒤에 광고판이 있는데 이제 그 선수 생각에는 거기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 표현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뒤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선수가 사라져갖고. 근데 아무튼 그 안정환 선수의 그 골이 있기 전까지 그 후반 43분에 그때 동점골을 넣은 선수가 설기현 선수잖아요. 근데 참 설기현 선수의 그 골이 없었으면 안정환 선수의 골도 없는데 굉장히 귀한 골이에요. 근데 같은 한 골 한 골인데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대접받는 스타는 따로 있구나. 또 참 인생이 저런 거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역전승이 이제 우리 인생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이 본문의 그 줄거리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항상 대할 때 교인들이 그 부자는 못됐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는 착하다. 뭐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못돼서 이 땅에서 여기서도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 갔고,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천대받고 없이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뭐 지옥을 갔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이 본문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접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교가 막 점점점 문제점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어느 한 순간도 이 물질을 갖다가 선과 악으로 규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등장인물이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그냥 거지일 뿐이에요. 그냥 그거일 뿐이고 부자와 거지의 그 삶의 그 돈의 있고 없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 전제 조건을 가지시고 즉 부자를 성경에서 한 번도 나쁘다고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의 가난을 성경에서 언제 한번 가난이 좋다 이렇게 미화해서 표현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제 말씀이 말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또 누구냐. 오늘도 그게 중요해요. 이 청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처럼 예수님께서 뭐 5,000명, 10,000명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틀릴 수가 있고 또 제자들만 놓고 할 때 또 얘기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앞에다 놓고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해석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장은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또 뭐냐? 이 앞뒤 문맥하고 연결을 해서 또 봐야 또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만 또 오늘도 뚝 띄어서 이것만 설교를 하면 우리 그 이단들이 이런 이제 잘하잖아요. 그럼 이단들처럼 그 앞뒤 문맥을 안 보고 그것만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그 자기 입맛에 맞는 그 메시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듣고 혹하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설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그러면 볼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성경을 보시고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까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또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게 이제 앞에 문맥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좀 비웃었던 것 같아요. 이게 1절이에요. 14절이에요. 그죠? 앞에. 왜 비웃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속의 의도가, 이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했냐면요.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여기서는 돈을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솔직히는, 여기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더 솔직히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돈을 매우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맞아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나?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앞을 또 봐야 되죠.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13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을 놓고서 이 말씀을 주된 핵심으로 놓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인데 바로 14절에서 이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비웃은 거예요. 왜 비웃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정말 그런가? 찔림이 있을 텐데 이 인간들이 왜 비웃었냐?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우리 같지가 않고 이 뇌구조 있죠. 뇌구조에서 나는 돈도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그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는 이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참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도 요즘에 이제 이러한 바리새인 같은 뇌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딱 그러면은 그걸 듣는 일부의 성도님들이 저 목사 봐라. 또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속마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목사, 당신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돈 한번 벌어봤냐고. 저 밖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런데 또 그분들 생각에는 저 밖에 나가면 이 점이면 안 되는 게 있냐. 당신 목사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게 뭐냐면 돈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의 뇌구조에서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다 된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봐라. 돈이 말을 한다. 돈이 정직을 말하고 돈이 거짓을 말하고 돈이 사랑을 배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안에서의 그 사고방식이 따로 있고 이분들은 교회 밖에서의 또 사고방식 뇌구조가 따로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헌금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소득의 일부를 정확히 떼어서 구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라는 인간이 1년에 한 번도 금식을 안 하는데 놀랍잖아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제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경건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느냐? 유대인들은 이러한 가난하다는 것이 그 완곡하게 이 경건을 나타낸다는 그러한 그들만의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걸 겉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경망스럽게 취급을 당할까봐 이렇게 이런 거예요. 나는 돈 안 좋아해. 그래서 이거를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돈 안 좋아해 하면서 아깝지만 헌금을 딱 띄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돈 안 좋아해 하면서 아깝지만 또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지만 가난한 것을 본인들이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는 그러한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고 가치관이었어요. 나는 돈 안 좋아해. 이런.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때요? 돈을 뜨겁게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아주 뜨겁게. 그래서 또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도 또 갖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줄타기라는데 아주 절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절묘하게. 구제도 일정부고 헌금도 일정부고. 그래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안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대상을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자가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습성을 가진.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자칫하면 그 돈에 이 부자를 책망하는 대로 흘러버리면은 돈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잘못 빠져버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거 절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자의 그런 어떤 면을 드러내시고 또 부자의 그러한 부자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의도가 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또 교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흥미진진하시죠? 네. 오늘도 남자분들은 전혀 흥미진진하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데 흥미진진하셔야 됩니다. 흥미진진하셔야. 지금부터 약간 천천히 말할게요. 엄청 흥미진진하네. 전혀 표정은 흥미진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만 좀 피곤하네. 자, 이제부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독특하게도 원작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런 배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원래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입에서 입으로 전한. 네, 그렇죠. 구전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그 구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구전이 있죠? 뭐가 있죠? 홍지팥집. 발음은 좀 그렇죠. 뺑덕어미. 신데렐라가 우리나라가 구전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구전 동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꼬맹이서부터 남녀노소가 다 아는 그러한 유명한 구전 동화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이제 처음 전해졌냐 하면은 유대 땅이 아니라 원래 이집트 땅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큰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마을인데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기독교 학자도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는데 이 이집트 지역에 흩어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구전어서로 전해다가 지금 입으로 전해져서 흘러내려온 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 지방으로 퍼졌는데 어디까지 전해졌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신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지금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듣고 있는 율법사들이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칠 때 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꼭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지금 또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남들도 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구전동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문 16장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이 여러분 뭐가 궁금하시죠? 우리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알고 있었던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 원래 이야기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율법사가 있었어요.
율법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화 속의 율법사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율법사가 가난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아주 모범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갔어요. 율법사가. 이게 지금 구전동화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 맑은 샘이 콸콸 나오는 그 영생수를 마시면서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띵까띵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천국의 영생수를 마시면서 그 인생을 이제 엔조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한켠에 보니까 그 지옥이 있었어요.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리와 그 창기와 죄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세리니까 세리 말고 세리 이 사람들이 그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려면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 세리들이. 그러니까 이 세리도 죽어서 창기도 죽어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가서 칼칼 끓는 그 지옥 그 못에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화의 원래 이야기,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과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청자들을 놓고 앉아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귀를 쫑긋하고, 지금 이제, 재밌는 얘기 하네?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네?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랬겠죠. 저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와 똑같은 신분인 율법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입이 약간 여기 귀에 걸린 상태예요. 약간 오늘의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저 예수 저 인간이 오늘만큼 우리를 열받게 앞장에서 열받게 많이 했잖아요. 오늘만큼 우리 기분을 맞춰주려는 거다. 조금 오늘은 열받게 안 하려나 보다. 지금 이러면서 아주 기대감을 갖고 귀를 쫑긋 세우고서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도 열받게 이야기가 끝에 가서 결말이 이상한 대로 지금 자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있어야 될 그 자기네들, 율법사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 있어야 될 저 거지하고 창기나 세리들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가 있네. 오늘도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헌대를 개들이 핥으며 조롱받던 이 거지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 이제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열받겠어요? 열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역시 뚜껑이 지금 완전히 열린 상태예요. 근데 지금 덤비지는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자기네들은 0.1%도 자기들은 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평생을 살면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통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평생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0.1%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느냐? 내가 왜 어찌 지옥을 가느냐? 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전 동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까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시더니 그대로 똑같이 하면 좋으련만 오늘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역전승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두 인생을 갖다가.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열받게 하면서까지 왜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신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또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본문을 지금부터 이제 배경을 아셨죠? 오리지널 이야기도 들었고 자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그 19절에 나오는 그 자색옷과 이 베옷 있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왕족 출신들만 입는 그러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그 왕 옆에 이쪽은 붉은색 그
비단 옷 입고 이쪽에는 청색 옷 입고 있잖아요. 어디가 영의정인지 자의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옷이라고 여러분 생각. 왕족들만, 귀족들만 입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값비싼 재질의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 중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넘쳐나는 돈을 주체를 못하니까 맨날 호의호식고 하고 또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또 말하지만 얼마나 날마다 띵까띵까 했겠어요. 그죠? 막 지금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날마다 돈이 있다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흥청망청 쓰고 구제 안 하고 그래서 돈 많이 써서 저 부자는 지옥 같다. 그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본문을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아주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큰일 나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원장님 맨날 말씀하시면 돈을 부자는 써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요. 부자들은 맨날 잔치 열고 돈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침에 차태원에서 말했지만 일자리가 그래야 창출이 돼요. 그래야지 지지고 볶고 요리사도 밥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돈을 쓴 게 지옥 간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자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이 독특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들 중에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 중에 그 실제 이름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지금 여기 누가복음 16장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일한데 뭐 우리가 앞에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뭐 아버지, 어린 종, 그렇죠? 뭐 창기, 세리 뭐 이런 식으로 총칭을 하는데 그냥 뭐 비유니까 교훈만 얻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만 유독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사로라고 했나요? 여러분 그 나사로, 원래는 나사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나사로라고 하는데 이 이름 뜻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손으로 콕 찍어 두세요. 자, 이 뜻을 가진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지예요, 지금. 그런데 거지는 거지인데 지금 어떤 거지인가 하면은요. 성경에 헌데투성인데 그랬어요. 이 말은요. 헬라 말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름이 줄줄줄줄, 그러니까 악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피부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그러한 피부병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 다리에 좀 아토피만 좀 있거든요. 아토피 맨날 이제 있는데 자다가 긁으면 아침에는 피가 나 있더라고요. 아토피만 약간 있는데 저 이런 피부병은 이렇게 제가 알아본 적이 없어요. 또 제가 피부가 이렇게 배곡 같지 않습니까? 네. 비웃을 줄 알았어요. 긁껍질 같은데 예전에 제 친구가 이 피부병을 앓았는데 얼굴만 빼놓고 온몸이 다 이렇게 피부병, 뭐 이렇게 허벅지서부터 그러니까 여름에도 긴팔 입어야 되고 긴 바지 입어야 되고 밤이면 잠을 못 자고 음식도 기름진 거 못 먹고 굉장히 하루 삼시세끼 약을 먹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저 피부병 진짜 걸릴 게 못 되는구나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게 사람 아주 죽이는 병이구나. 그런데 이 고름이 질질하는 이 질질 흘러내리는 거지가 또 어떻대요? 네. 여기 구절에 보니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제가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은데 그의 대문 앞에 이 거지가 버려진 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거지가 지금 자기 뜻대로 손과 발을 못 쓰는 또 중증 장애인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손과 발을 못 쓰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죠? 몸에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라고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거지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 거지가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부자 대문 앞에서. 게다가 아주 비참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 처절하냐면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할게요. 시작. 그 부자의 세상에 떠난 것으로 내몰리려 하매 심지어 그에게 와서 그한테 갈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게 뭘까요? 부자가 잔치하다 음식이 땅에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이걸 말할까요? 아니면 떨어져갖고 이렇게 먼지 묻은 거? 먹다 남은 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정결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손에다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씻어요. 이게 손이 젖어 있죠. 이 젖은 손을 어디다 닦았냐면 우리 같은 건 수건에 닦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디다 닦냐면 이 물기를 잘 흡수하는 그 독특한 빵이 있어요. 그죠? 이 빵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닦아요. 그래갖고 이걸 식탁 밑에다 이렇게 던져요. 그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 그러니까 지금 뭘로 닦은지 알죠? 그 빵 조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빵 조각을 먹겠어요? 아니면 버리겠어요? 버리죠, 당연히. 아주 손을 닦은 지저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거지가 주워서 모아서 먹고 살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손 닦은 빵으로. 그러니까 부자가 좀 먹다 남은 거 줬으면 좋으려나. 손 닦은 거 그걸 그 거지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 거지한테 지금 다 표현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죠. 헌데 이렇게 피부병 있죠. 손 닦은 빵 먹고 살죠. 그렇죠? 또 개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에 헌데를 이렇게 고름 나오는데 개들이 핥은다고 했어요. 아주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그 몸도 지금 가누지 못해서 부잣집 앞에 버려졌어요. 자, 지금 제가 두 사람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자를 설명했고 어느 옷,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는 아주 비참한 거지를 설명을 제가 다 드렸어요. 이 둘이 죽었습니다. 둘이 세월이 흘러서 죽었어요. 장사를 했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23절 시작. 그가 근무에서 금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두 인생이 죽어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역전극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어요. 놀라운 반전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두 사람 사이에 건너지 못하는 이 큰 구덩이가 있어요.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걸 구덩이라고 치면 이쪽이 천국 갈래요? 이쪽이 천국 갈래요? 어느 한쪽을 정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가운데 건너지 못해요. 그런 구덩이가 있어요. 오고 갈 수가 없는 사이예요. 이렇게. 이제부터 하나씩 둘의 인생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발 빨리 좀 얘기해라. 부자는 왜 도대체 지옥을 갔냐?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부자는 과연 왜 지옥을 갔을까? 돈만 있어서 지옥 간 게 아니라며. 왜 지옥을 갔을까? 그래서 부자가 진짜 지옥을 간 이유가 뭘까? 부자가 지옥을 간 성경적인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그걸 좀 우리 지금부터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간 것 같아요? 잘 살아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잘 호의호식하고 다 누려서? 일단 그건 아니라고 했죠. 네. 도와줘야 되는 네. 그게 보편적인 설교랍니다. 부자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부자가 우리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부자가 우리 읽은 구절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어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네, 이게 그냥 지나갈 구절인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네, 24절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자가 먼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못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랬는데 왜 잘못 불렀냐면 혈통적으로 이 표현이 하나도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버지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부자의 그 말이 틀려먹었다는 그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구원이
이 혈통적으로 온다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가 당연히 조상의 피로 무조건 구원에 이른다는 이러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자손이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 그렇게 그래서 그냥 띵까띵까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맞죠? 이게 지금도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안식교도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미국에 많은 사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지독한 우월감에 붙들려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이 우월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딘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천국에 있는 나사로, 쟤를 지칭을 하면서 쟤 좀 보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구를 시키고 있어요. 쟤 좀 보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가 그냥 우습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 같은데, 이게 이 본문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단서가 이 24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거지보다는 내가 우월해. 지금 저 거지가 천국에 있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저 거지보다는 우월해. 이 생각을 아직도 지옥에서도 못 버리고 있다는 우월감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부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의식과 행동과 뇌구조가 지금 우월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러한 율법을 붙잡고 나는 택한 민족이고 우리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만 구원받는다. 나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들이 율법사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력을 가지고 있겠죠. 권력과 그들의 권력을 지탱하는 힘이 이 우월감에서 나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딘데 지옥에서도 지들이 잘났다고 나사로를 시켜먹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 손가락에 물 좀 묻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이 가난한 자 돌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서 그 거지 손가락에 찍은 물을 얻어먹게 된다. 그 이 본문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구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에 빠져있는 부자를 지금 고발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좀 길죠? 자, 조금 건너뛸게요. 자, 로마서 9장으로 한번 들어요. 로마서. 다른데요. 로마서 9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예수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르심을 받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구약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난 어떤 아들이냐면 자기 꾀, 그 다음에 자기 그 능력, 자기 행위로 그 순전히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죠?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후손이 여러분 뭐 중동 사람들인 거 아시죠? 그 육체의 자녀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약속한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에게, 오늘 여기 구절에 보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만 그 이삭만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라에게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몸이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게 이 공식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할례가 뭡니까? 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이렇게 표피로 이렇게 잘라내갖고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너는 이제 죽은 몸이라 이거예요. 양집사님 손 가리켜서 죄송한데 누가 이 생각하셔요. 너는 이제 죽은 몸이라 나 할게 나. 너는 이제 죽은 몸이라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은 게 이 할례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할례의 상징이에요. 이때 사라도 죽은 몸이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브라함도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죽은 몸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그렇죠? 이스마엘하고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그 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실력으로 나올 수 없는 자식이 이삭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좀 몸이 팔팔할 때 낳은 자식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깨로. 내가 준 아들이다. 이삭은 내가 준 아들이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으로 준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태에서 나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쟤는 네 힘으로 나온 거야. 얘는 내가 준 거야.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져야만 내 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또 우리들의 그 개인 신앙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왜 제가 로마서로 갔냐면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이야기가 결국 그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네. 부자가 뭔 것 같아요? 그 부자 한 사람 말고 이 부자는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함, 그 다음에 내가 아직 뭐예요? 의지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깨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 지금 이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자기 꾀, 내가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아직도 자기 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 힘을 붙잡는 걸 모든 것을 통칭을 해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을 가본 거예요. 여기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아직도 자기의 모든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부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옷 입고. 그래서 아무리 수백억이 있어도 내 통장에 있어도 있어봤으면 좋겠지만 내가 통장에 넣고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밖에 살 수 없는 내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결국 이 본문도요. 그러니까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그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날마다 주장하는 이 부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거지입니다. 저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돈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돈 문제를 말하는 게 제가 다시 말하면 수백억을 통장에 쌓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과 의식 속에 하나님 저는 거지 나사로예요. 그죠? 아까 제가 거지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거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손으로 찍어 놓으라고 그랬죠. 그 이름의 뜻같이 하나님 저는 나사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의 불쌍하심과 긍휼함 여기심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없으면 한시도 설 수 없는 게 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을 소유한 거지 나사로라는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또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 이 이야기도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아서 부자가 지옥 갔다? 노! 아니라는 거죠. 네. 부자가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월감, 부자의 그 자기과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 그런 거죠. 그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필요했고 돈을 사랑했죠. 지금 듣는 청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는 의지하고 살아갔던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듣는 너희들 청자, 율법사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지만 너희가 지금 부자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너희 힘, 너희 우월감, 너희 과실, 그리고 너네들 또 돈 사랑하지? 네? 지금 그 이야기.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듣는 사람들한테 고발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너네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요. 자, 로마서 9장 9절.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까 8절까지인데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네 부모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신하였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대로 말미암아 서게 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행위로 되지 않고, 이건 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아까 나사로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순전히. 네.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냐?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외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오늘도 이 본문이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물질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 구원론에 관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구제가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서 이거 구제라고 하면 거드림교회 성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제로 좀 들어가서,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은 여러분 좀 달라야 돼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구제는 일반 구제하고 세상 구제하고는 좀 틀려요. 네. 율법사들은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일정 부분 띄어서. 왜요? 그 의도 속에 뭐예요? 너는 나보다 불쌍한데, 이 우월감, 율법사들. 너 나보다 불쌍하지? 아유, 불쌍해, 찌질해. 이래서 했어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율법사들이 이렇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구제예요. 네. 두 번째는, 이 율법사들은, 나는 돈 안 좋아해. 아까 말했죠? 나는 돈 별로 안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 그래서 그러한 약간 자기 일을 포장하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당시의 완곡한 표현이, 이런 것도 다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율법사들이. 자기 과시, 그 다음에 뭐 자기를 좀 나타내고자 싶은 거, 자기 증명,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율법사들이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구제를 할 때는, 자, 어떻게 신앙 고백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도우는데요, 내가 예전에 저 자리에 있었죠. 내가 저 거지 나사로였는데, 네? 내가 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 심정을 압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고아, 그 다음에 가부, 그 다음에 또 한 독특한 게 나그네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늘 돌봄의 대상으로 따로 분류를 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은. 왜냐면은 이 사람들 나그네도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안 돼요. 그때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 처지를 한번 돌아봐라, 그 이야기예요. 이 돌봄의 대상들을 보면서.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저런 자리, 너희가 지금 저 거지의 자리에 있었고, 너희가 저 고아 같은 자리에 있었고, 너희가 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구제는 나 잘났다 하는 이 구제, 세상 구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도움이 필요한 고아였다. 나도 저 거지 나사로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게 교회의 구제라는 그 이야기예요. 구분이 가십니까? 세상 구제와는 다르게 교회의 구제는 그 안에서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탄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지. 내가 저 거지였었지. 그런데 거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무 은혜, 아무 내 행위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 나는 돈 안 좋아해. 이러한 경건을 가장한 그러한 구제는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덧 이 교회들이요, 이 구제를 가장해서 교회 간판 내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교회 간판 내밀고 또 우월감을 드러내는, 이렇게 변질된, 바리새인처럼 과시하는 구제로 타락한 그 교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되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구제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그림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 우리가 부자 대문에 떨어진 앞에서 상에서 떨어진 손 닦은 그거 먹고 살았던 존재였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그걸 몰라서 지옥 갔다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과시하지 않았나? 그러지는 않고 있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부자의 자리에 또 바리새인과 같이 우월감에 또 빠져 있지는 않나? 그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고발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거지 나사로인데, 내가 저 거지 나사로인데, 아무 공로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잊지 않고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저를 좀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러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저를 좀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기 전에? 구제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는 이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작업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달아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초가 세워지면 저절로 우리 더드림교회에 그 플랜이 세워지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선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스스로 약하고 우리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주님의 축복이 약속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잘하는 찬양입니다. 날마다